피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넘어설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넘어섰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도 돌이켜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 양심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후회하거나 자존심에 매여 있을 게 아니라 차라리 울더라도 돌이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책임질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위치 때문에, 신분 때문에 책임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로서, 또 시민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중직자로서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책임져야 될 일이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책임져야 할 그때에 두려움과 털린 욕심 때문에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때는 잘하고 있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일은 두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였습니다. 영원히 후회로 남을 일을 저지르고 말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할 당시에 유대 사회는 종교법이었습니다. 종교법이 있는가 하면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형법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주님을 신성모독죄로 체포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형 판결 권한은 자기들에게 없었습니다. 로마 지배청이 사형 판결을 내려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보고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소합니다. 나중에는 백성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를 급박하기까지 합니다. 이 판결권을 쥐고 있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여러 차례 신문해 봤지만은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자기 부인이 어젯밤에 꿈을 꾸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애를 많이 썼다. 그 사람에게 바른 판단을 하시오 하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죄라는 거 자기도 알고 부인도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냥 죄 없다고 판결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은 백성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두 번이나 묻습니다. 다분히 백성들의 요구를 듣는 척하는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했지만은 사실은 자기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그런 소신 없는 행위였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어리석은 처사였습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책임져야 할 위치에서 책임을 져야 할 때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무리들의 터무니없는 선동에 휘말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처형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음모로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선동에 동원된 백성들의 강압으로 진행되고 책임을 회피하는 빌라도에 의해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빌라도가 죽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죄인 줄 알면서도 무리의 요구에 굴복하여 책임을
회피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자로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라는 이름은 지금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사도신경을 통해서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저주받은 이름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앞으로도 그 이름은 영원히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지 않는 자의 결말은 이렇게 두고 후회해도 해결할 수 없는 치욕과 저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책임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지도록 맡기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대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건 뭔 말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럼 대사는 무슨 배경과 근원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국권과 근원을 대표하고 그 근원을 가지고 외교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책임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맡은 일을 책임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일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그거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메시지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도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천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후대를 맡겼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살리고 후대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책임지고 하실 일이 뭐냐?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렘넌트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자녀는 부모가 자녀라는 것 때문에 자녀의 평생을 책임집니다. 늘 부모의 마음은 그 책임지지 못함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죄송함이 있는 거죠. 죄스러운 게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에는 책임을 못 지더라도 늘 마음에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자꾸 우리가 세상적으로 돈을 못 대줘서 미안하다 하는 이런 마음 가지면은 그건 참 나쁜 부모입니다. 사실은 자녀는 부모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부모 돈 갖고 성공한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물려준 거 없는데도 자신들이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부모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게 진짜 성공자죠. 그러면 돈을 못 주더라도 우리가 물려줄 게 있습니다. 그게 언약이고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언약과 기도의 배경을 가진 부모라면은 돈 못 도와준 것 때문에 한스러워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쪽으로 자녀들을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부모들은 뭐 했냐면은 자식들 열받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성경을 쉽게 풀으면 열받게 하지 마세요. 자녀는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키우게 돼 있어요. 그걸 자기도 못한 성공을 자녀에게 자꾸 윽박지르고 요구하면요, 그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은 안 하지만은 착해가지고 속으로 그럽니다. 니나 잘하지 왜 이럽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신에 뭐 해야 되냐면 기도의 배경이 되면 돼요. 돈으로 못했기 때문에 더 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내 자녀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주조개 알잖아요. 진주조개에 모래가 박힙니다. 그 모래를 토해낸 게 아니라 살을 에어가는 고통을 안고 품습니다. 거기서 진주조개가 나오는 거예요.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진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한을 가질 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자녀를 언약으로 품고 기도의 배경이 되면 내 자녀가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두 번째가 하나님의 소명인 교회의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과 내가 받은 교육자, 목사, 중직자, 근사, 안수집사, 교사 뭐 이런 모든 직분들은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택해가지고 기름 부어 세워서 맡기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그냥 은혜로 보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솔직히요, 이제 저도 그랬겠지만은 제가 목회 생활 이제 30년 넘게 뭐 한 40년 가까이 해보니까요,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은 참 나도 그랬겠다는 생각을 인정을 하면서, 야, 네가 진짜 전도사 되고 목사 된 거 주의 은혜다. 진짜 당신이 장로로 된 건 참 주의 은혜입니다. 말은 못하지만 내가 속으로 그런 마음 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보시고 기름 부어서 세우신 거예요. 나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할만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충성되이 여겨 은혜로 우리를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그랬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직분에 충성되이 책임 맡아 이럴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의 렘넌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 뭐겠습니까? 일심전심 지속이 충성입니다. 충성을 원어 그대로 보면요, 톱니바퀴가 있는데 이 톱니가 맞물려야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물질이 끼면 어긋납니다. 그래서 충성은 거기에 이물질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안 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안 끼면 돼요. 아이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게 자꾸 끼면은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교회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일은 시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인 줄 알고 충성되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면 돼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책임 맡은 자로 직분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은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구나. 그게요, 다 부딪혀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떤 힘이 생기냐면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날, 평일날 열심히 산다고 예를 쓰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차를 운행합니다. 돈 한 푼도 안 줘요. 그게 봉사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만 바라보면 한다면요, 그거 하면서 피곤한 게 아니고 힘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왔던 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세상 살아갈 힘을 얻으면 그거 바라보는 게 즐겁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했던 랩런트들, 저는 어제 다문화 우리 랩런트를 바라보면서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왕따 당하지 아니하고 함께 어울려가면서 자기처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일을 수고한 우리 교사들, 장로님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그게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게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렘넌트 운동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렘넌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렘넌트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렘넌트를 놓쳤습니다. 후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고함을 치면서 말합니다. 27장 25절이에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거짓 선동에 넘어간 백성들은 앞으로 닥칠 불행이 얼마나 끔찍한 건 줄도 모르고 고함치는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자녀뿐만 아니라 먼 후손들까지도 감당 못할 저주 가운데로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식뿐 아니라 후대까지 전부 버렸습니다. 빌라도가 책임져야 할 때에 정권 유지의 탐욕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눈앞에 틀린 목적을 이루려고 감당 못할 책임을 스스로 자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미래인지 자기 자손과 후손들에게 가져올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닥친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허물어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사방에 살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떠돌이 민족이 되어가지고 1948년도에 유엔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서 국가를 재건하게 될 때까지 거의 2000년 동안을 있는 곳곳마다 왕따 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 치하에서 600만 명이 고통당하고 죽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자고 세계의 중심지인 워싱턴에다가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워놓고 반드시 유대인들은 그게 보고 오게 합니다. 그게 어째서 그렇게 됐을까?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저주와 고통의 비극은 주님을 죽음으로 내몰던, 그래서 자기들이 자청했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하는 그 피값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드러내지 않는 공통된 견해입니다. 유대인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빌라도처럼 책임져야 할 때 책임을 회피하지도 말아야 하지만은 유대인들 같이 당장의 욕심 때문에 틀린 책임도 자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 운동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하나님의 맡기신 천명이고, 교회의 직분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할 소명이고, 후대 미래 세대를 복음으로 키우는 렘넌트 운동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큰 일을 어떻게, 무엇으로 내가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내 몸 하나도, 내 앞걸음 하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와 교회와 심지어는 내 자녀도 힘든데 후대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그 생각 들지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 이전에 성경에 그렇게 응답받은 정인들의 중심을 찾으면 됩니다. 어떤 중심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렸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해왔는가? 그 대표적인 정인 세 사람을 보면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내가 부리려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말을, 그런 신앙을 뭐라 그랬냐면요, 자동 판매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도깨비 방맹이 신앙이라. 자동 판매기는 어떤 거죠? 내가 500원 넣으면 딱 500원치 놓습니다. 내가 300원 넣으면 300원짜리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문하는 대로 들어줘야 그게 하나님이라.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하나님을 부리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죄 중에 제일 큰 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최고의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가지고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 알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그 죄를 사해 주옵소서. 원하건대 그들을 용서받고 사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버려서라도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에 그나마 바벨론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유대인으로서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겠지만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그때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옛날에 왕비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야 왕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요새처럼 여자가 아무 때나 남자한테 말하고 이런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갔다가는 사형이라. 그러니까 못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두개겠다가 만약에 네가 안 가면은 우리는 다른 데로 노인받고 구원받을 거다. 그러나 너는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 그랬어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법은 그게 아니지만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이 나와요. 내가 죽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백성들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정언한다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근심이냐? 나의 형제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부모 형제 내 동족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 중심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자녀 하나도 내가 감당을 못하고 내 몸 하나도 내 인생 하나도 감당을 못하게 해서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중심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걱정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믿음이 다가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알고 사는 게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영적 신앙생활에 비밀이 없으면요, 자, 지금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이 내 신앙생활 이리 한번 하면 좋겠다, 이 헛된 망상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내 돈 주면은 돈 가지고 한번 팍 교회 짓는데 100억 내놓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좀 세상 말로 시체 말로 가오 좀 내가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 안 줘요. 하나님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일은 분명한데 내 형편은 이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내가 책임지겠다고 뭐부터요?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 형편 내가 잘 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고 그 권능 가지고 네 있는 거, 네 옆에 있는 거, 네가 가지 못하는 거 저 세계 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증거 줄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첫 번째로,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가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산다. 하나님 능력의 역사 오면 하고 안 오면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안 오기를 원합니까? 오기를 원합니까? 영역의 역사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책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배는 나오는데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의 직책이라든지 또 직책은 없어도 주님이 맡기신 세계복음화 일에 내가 안 되고 있고 생각도 안 하고 못하고 있다면 내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지식이 하나님께는 필요 없고 여러분의 돈이 하나님께는 필요 없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경험이 하나님께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신앙생활 좀 하고 은혜 좀 받은 사람들이 자꾸 안 된다 못한다 속에 묶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뭡니까?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서 집중시킨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형편 놓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집중해 보십시오. 당장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가겠다고 마음먹으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지금이 이 일을 해야 할 때이구나 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 안에서 하면 됩니다. 그럼 되어질 때 하는 거는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안 될 때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주를 섬겨 금식하다가 바나바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걸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데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총독을 만나고 간수장을 만나고 생명 걸 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 말은 뭐냐? 능력의 역사 따라가는 거예요. 자, 길이 막힐 때가 왔습니다. 그때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뭐 했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마게도나 사람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큰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알고 기도했어요. 이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다는 말은 아이고 세월이 약이다 언제 되겠지 그거하고 달라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잔치 닮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기도도 없고 언약도 못 누리면서 때가 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게 어려움이 온다든지 교회에 약간 어려움이 온다든지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렇게 사인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내게 준 사인이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합니다. 다른 기도 안 하고 그 기도에 하는 거예요. 그럼 내게 하나님 함께하는 응답이 와요. 힘이 생긴단 말이죠. 내가 힘 생기고 나면요, 그 있는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이때를 이용해가지고 우선 여러분과 나에게 힘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기도할 힘도 없다. 기도할 마음도 없다. 그러고는 마음과 생각을 다 세상에 맡겨버립니다. 일단 예배부터 안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뭐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가만히 있습니까? 무차별적으로 들어옵니다. 스며들듯이 들어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그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뭐예요? 말씀 붙잡고 차라리 울으라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복음의 정체성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 누림이 평안으로 일을 책임지게 만듭니다. 힘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을 보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사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만들어줬다 그랬어요. 표적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끝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입니다. 절대 능력은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전유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절대 능력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누가 절대 능력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권력자도 재벌도 지식인도 의사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 없고 영원히 동일하신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이가 있어요. 그들을 보고 절대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책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교회의 직분으로서 맡은 거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 따라서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책임지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돈 못 벌어오는 남편들은요, 부인 도와서 설거지, 청소 열심히 하세요. 그럼 돼요. 그야말로 부인이 나를 우습게 한다. 그런데 눌리지 마세요. 지나보면 압니다. 이런 남편 없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아내들은 또 남편 돈 못 벌어온다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죄 짓는 거예요. 그럼 돈 때문에 결혼했어요. 그럼 돈하고 살지 말라고 남자 택했어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여러분 붙잡으면요, 가정에서 그걸 책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책임질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 자녀는 내가 메시지 할 수 있는 권위도 없어서 있어요. 내가 이런데 아들이 무슨 메시지를 듣겠냐, 잔소리를 듣겠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요,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 아이가 메시지 알아듣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는 가장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를 뒀구나. 보고만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 어머니 모니까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 하나 가지고 그 불황아를, 그 타락한 사람을 성자로 만들었어요. 교회의 교부로 만들었다니까요. 돈이 맞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책임도 회피하지도 마시고 책임을 자초하지도, 엉뚱한 책임 자초하지 말고 하나님 맡겨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책임지는 그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책임질 일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 때문에 늘 눌리고 살고 나도 모르게 실패자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책임질, 하나님의 책임질을 나에게 맡겼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말씀 붙잡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주의 이름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